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죠.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얘기를 하냐면 그를 통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들어야 영접을 하죠.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들어야 영접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수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참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 여기 보면 지금 에베소에서 소유가 있었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계속 소유가 있습니다. 왜? 갈라지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갈라지는 역사가,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그죠? 갈라져요.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고,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인생의 기준은 항상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나 거절하는 사람이 있거나, 거절을 하다 보면 반드시 대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소유가 있어서요. 어디를 가든지 소유가 있죠. 그죠? 소유가 없던 곳이 없어요. 거의 바울이 가서 복음을 편하게 전했던 곳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아덴에서는 물론 이제 실패하고 나왔지만 거기는 소유가 없었지만 이 에베소에서도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이 뭐 누구를 괴롭게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비방한 것도 아닌데, 특히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거의 어떻게 보면 제자 사역이었거든요. 제자 사역. 제자들을 키우고 또 제자들을 키우니까 그들이 나가서 아시아 7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큰 부흥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길드라고 그러죠. 길드. 이 상인들. 데메드리오라는 이 상인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괜히 이런 것들을 미신으로 여기고 막 가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적 같은 것들을, 그 책들을 다 모아다가 막 불사른 것만 해도 50억 가치가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50억 가치라는 게. 그걸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우상도 만들고 부적도 만들고 그래서 팔아서 돈을 버는데 수입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이제 막 소요를 일으키죠. 상인들을 모아놓고 소요를 일으켜서 결국은 또 바울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세우고, 그래서 고발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또 그것도 통하지 않죠. 그래서 소유가 있었어요. 그때가 결국은 그 소유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거기를 안심시켜 놓고 이제 떠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뭘 했냐면 권하더라 하는 거죠. 권하더라. 떠나기 전에 이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권면한다. 이 권면한다라는 건 뭐냐면 파라클레시스거든요. 파라클레시스. 권하다, 격려하다, 그런 뜻이에요. 격려하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격려하고. 그리고 또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또 제자들을 또 권하고. 그래서 계속 권면하다라는 거, 위로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또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계속 권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죠? 자꾸 옆에서 돕고 힘을 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계속 비판만 하죠. 네, 지적하고 비판하고 냉랭해집니다. 근데 좋은 교회는 뭐냐면, 좋은 교회는 축복과 위로가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면 또 주님의 위로가 있는데, 성도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위로가 있어요. 왜? 위로를 받으니까 위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죠? 위로를 받으니까, 격려를 받으니까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좋은 것들이 선순환되는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하는 교회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격려의 영이잖아요. 그럴 때 감동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흠집을 잡는 것은 잘하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격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격려는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고 소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위로와 격려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성도가 성도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사역이에요. 우리가 보면 지적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자꾸 그러잖아요. 유교적인 사상이 되게 커서 뭔가 막 자꾸 내가 어른이면 뭔가 지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좀 수평적인 문화보다는 수직적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자꾸 내가 뭔가를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계속 판단을 받아보세요. 누구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괴롭죠. 힘들죠. 자꾸 누가 막 옆에 와서 그냥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고 막 계속 뭐라고 하면 도망가지. 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받기가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격려할 때 능력이 있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뭘, 괜찮아. 얼마든지 해. 자꾸 격려하라고요. 그럼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마게도니아 가서도 또 격려를 하고 제자들에게 격려를 하고 또 어디로 갔냐면 아가야로 내려갔죠. 마게도니아가 있고 아시아가 있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또 아가야가 또 밑에 고린도 지역에 또 아가야가 또 있잖아요. 그 아가야로 가서 거기서 고린도에서 또 3개월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머물면서 석 달을 있다가 그랬죠. 거기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계속 했던 게 격려였고, 그러면서 또 했던 게 계속 가면서 하는 게 격려였어요. 바울이 했던 거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심어진 곳에 또 가서 뭐예요?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뭔가 권면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배를 타고 왜 수리아로 가려고 했냐면 그때가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저기 6월절이죠. 6월절을 지키려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배는 또 누가 탔겠어요? 유대인들이 또 타요. 왜? 그들도 6월절을 지키려고 가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모의를 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하자. 바울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바울이 배 타고 반드시 갈 거야. 그래서 수리아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6월절을 지키려고 할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배에서 도망갈 수 없는 그 배에서 우리가 바울을 잡고 우리가 어떤 죽이든 살리든 우리가 그렇게 하자. 모의가 있었던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를 못 탔어요. 6월절을 못 지켰어요. 그 배를 타고 왔으면 6월절을 지켰겠죠. 근데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가지고 도로가까지 쭉 가는 그런 이제 여정이 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또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아수에서 배를 탄 것 같아요. 아수에서. 네. 아수에서 배를 타고 결국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런 거죠. 수리아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쪽인 블레스 쪽으로 들어가든지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6월절을 못 지켰으니까 그러고 나서 오순절이잖아요. 50일이 지난 오순절을 지키려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가려는 그런 이제 여정이에요. 여정이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인데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보니까 참 재밌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썼는데 여기에서 보면 또 그냥 유두고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두루아에서 이들이 이제 무교절을 후에 이제 이들이 누구냐면 이제 7명의 제자들을 먼저 이제 배를 타고 보내죠. 두루아로 보내고 자기는 또 이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안식일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을 일주일간 이렇게 지키는데 그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두루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일곱 명의 제자들은 먼저 갔고요. 디모데를 포함한 제자들은 먼저 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은 늦게 또 가서 빌립보에서 다시 또 배를 타고 또 두루아로 가서 그들에게 가서 일주일을 머물렀대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지금 안식 후 첫날 얘기하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 처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일을 지킨다라는 이 근거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대요. 떡을 뗀다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성찬도 하고 또 뭐예요? 말씀도 강론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이튿날 떠나려고 하니까 바울이 계속 할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말씀을 전할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낮에부터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그 유두고가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졸았던 거예요. 졸다가 툭 떨어졌죠. 목이 부러졌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죽게 되는 사건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두고가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들이 정말 생명같이 여긴 게 뭐냐면 예배였다라는 거. 생명같이 여겼다는 게 생명같이 여기는 시간들이 예배였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철저하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보면 바울이 그가 죽었을 때 그전에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며 그를 안았대요.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유두구를 엎드려서 안고 이런 게 뭐예요? 능력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이제 모든 걸 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걸 세세하게 다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뭐냐면 24장 49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이룰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그러잖아요. 다 됐잖아요. 구원의 근거는 다 마련이 됐어요.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 그리고 또 부활. 그렇죠?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원의 근거가 다 마련됐고요. 그래서 정말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다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다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약속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열흘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근거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만 증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을 성령이 한번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된다고요. 한순간에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활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활성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뭐냐면 우리가 선교를 곧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로서 조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있어도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고요. 그잖아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요.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도 3,000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설교 한 번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 전에 베드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베드로가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막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렇게 약했던 베드로가 나가서 막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3,000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그 다음에 또 5,000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중에 너무 허다한 무리들이 막 돌아오니까 수를 셀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지금 뭘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가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증인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정말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누리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거절의 영성 때문에. 내가 자꾸 거절하는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바울이 유두고가 죽었어요. 죽으면 우리는 한계가 느껴지잖아요. 죽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잖아요. 왜 거기 난간에 매달렸다가 크게 떨어져 죽는 거야 막 그러면서 안타까우니까 오히려 정말 죽은 사람을 오히려 또 뭐라고 하기만 하지.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에겐 뭐가 있어요? 말씀도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막 병든 자가 낫고요, 귀신 떠나가고요. 그의 앞치마를 갖다가 막 이렇게 휘휘 젓기만 해도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도구를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 거 자꾸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거절의 영 때문에 참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왕이 초대를 했어요. 왕이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요즘에는 어때요? 안 가요. 거절을 해요. 왕이 초대를 했는데도 밭을 사서 밭을 돌아봐야 되고요. 소를 사서 소를 돌아봐야 되고요. 예? 장가 들어서 나는 이제는 정말 그 아내에게 집중해야 되고요. 그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하도 거절을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 이게 진짜 내가 언제 그랬어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일상적인 거라니까. 우리도 모르게 거절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우린 자꾸 뭐예요? 바빠요. 안 돼요. 예? 힘들어요. 예? 자꾸 거절을 해요. 그 거절의 영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데 결과는 치명적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갈미 있대요. 예? 거절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접의 영이지. 믿음은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믿음은 수용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라고 믿고 수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또 불러오라는 거예요. 거지든지, 예? 또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약자든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가서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절이 없어요. 왜 거절이 없어요? 너무 굶주렸으니까. 너무 빈약하니까. 간절하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절이 없어요. 언제나 수용이 있고 언제나 영접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항상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혼들을 다 영접하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가 세리든 그가 창기든 그가 죄인이든 예수님이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다 주를 찾는 자들을 영접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영접이 없어요. 영접이. 그래서 교회는요 인간관계가 이게 성숙할 때 교회는 성장해요. 이게 그릇이라고요. 영접함이 있는 것, 그죠? 거절함이 없는 것. 그래서 능력이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유두고가 살았잖아요. 바울로 인해서 바울의 설교 때문에 떨어져 죽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그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에게는 능력을 계속 경험해 왔으니까. 능력 속에 살아왔으니까. 그잖아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많은 고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살려내잖아요. 그잖아요. 죽은 자인데도 그럼 죽었으면 끝났는데 살려내잖아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는데 그 과부의 것을 뺏어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죽었네.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정말 정성껏 그를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의 위에 자기의 몸을 덮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마음이 뭔지 아셔요? 이 아이를 살려고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그 마음이에요. 저도 해봤어요. 하나이가 죽었는데 물에 빠져 죽어서 건져 데려가서 병원을 막 가는데 한 40분간 갔는데 그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얘가 죽고 내가 죽고 얘가 살았어야 되는데 이 생떼 같은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러고 계속 인공호흡을 하면서 그 속에서 막 나오는 오물이고 막 그 뭐 있잖아요. 뭐 막 이런 뭐 마른 풀 같은 것들 다 제 뱃속으로 다 삼켰어요. 피도 터져 나오고 뭐 이것저것 다 터져 나오는데 제 뱃속에 다 삼켰어요. 하나님 얘 좀 살려달라고. 얘 좀 살려주세요. 근데 너무 늦게 꺼냈던 거예요. 너무 늦게 꺼내서. 찾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아이는 죽었는데 그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엘리야의 마음을.
자기의 몸을 덮으면서 했던 그 기도했던 게 이 아이를 데려가지 마시고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마음. 그리고 또 나중에 엘리사가 또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은혜를 또 입죠. 그런데 또 그 아이가 또 그 집의 아이가 또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가 또 생겼네요. 근데 또 그렇게 또 자라다가 또 죽었네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또 엘리사에 대한 원망도 좀 있잖아요. 왜 안 줬으면 차라리 기도도 안 하고 그럴 텐데, 왜 줘놓고 죽게 만드냐. 그런 원망이 있으니까 엘리사가 또 쫓아가서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그러기 위해서 몸을 덮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나를 데려갔어요. 차라리 내가 죽어도 되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마음이거든요.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라고. 우리가 해야 될 그 마음이라고. 그러면 살린다고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두나미스거든요. 두나미스라는 건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막 폭발력이 있어요.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영접하면 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절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야, 아브라함아 나와봐. 그러면서 야, 하늘을 봐봐. 하늘의 무별같이 너희 자손이 이와같이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아예 없잖아요. 씨가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믿었대요. 이게 아만이라고요. 믿었다라는 게 아만. 여기서 나온 게 아멘이라고요. 아멘. 이게 뭐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라는 거. 어떤 하나님으로요? 창조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에 또 나오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잖아요. 이스라엘로 건너게 하시며 또 애국 군대를 그 속에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수장시켜 주시는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면 우리 원수는 너무 커 보이잖아요. 바벨론이 어떻게 한밤에 망하냐고요. 말이 돼요? 제국인데 망하더라도 몇 년은 걸려야 망할 텐데 바벨론이 망하는데 하룻밤에 망한다니까요. 메네메네 헤겔 우바르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쓰잖아요. 야, 너 오늘 밤에 끝났어. 근데 그 밤에 진짜 끝나요. 그 제국이요. 그 제국이 몇 년을 걸려야 이렇게 역사상에 보면 몇 년이 걸려야 이렇게 망하는 그 제국이 하나님이 오늘 뭐 끝났어. 그런데 그날 밤에 끝나요. 믿음의 사람은 이걸 믿는 거예요. 원수까지 다 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밤에 끝난다니까요. 네?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데 야, 네가 나았어. 그러면 될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뿌리의 근원이 죄라는 거예요. 죄. 거기서 병이 오고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멋져 예수님 근원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주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우리의 끔찍한 죄라도 다 씻지 못할, 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잖아요. 유두고를 살리셨잖아요.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살려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낸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반응.
믿음의 수용, 영접. 할렐루야. 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을 뭐라고 그래요? 두나미스라고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는요, 그냥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뭔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 그건 뭐냐면 power from on high,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요. 그 파워라고요. 예? 이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라고요.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라고요. 그래서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면.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게 표현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걸 동교화라고 그러는 거. 요즘 동교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제가 얘기했죠. 백정들은 돈을 잘 벌었어요. 이 북방민족들이 그렇게 특히 백정으로 많이 내려와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신분이 낮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녀를 꽂으면요, 맞아 죽었어요. 비녀를 꽂으면 맞아 죽었다고. 옷도요, 함부로 아무거나 못 입었어요. 왜? 신분사회니까. 중인들이 갓을, 쬐그만한 갓을 쓰잖아요. 큰 갓, 양반들처럼 큰 갓 쓰면 맞아 죽었어요. 못 입었어요.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을 입어요?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정말 그가 이루신, 그의 의를 우리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는 게 딱 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권세가 있어요.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네?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네? 무슨 일을 하든 쉬워요. 일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배가 육지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요, 장경 10명이 막 밀어도 안 밀려요. 배가 육지에 걸쳐 있으면 진짜 그게 요동도 안 해요. 그런데 은혜의 막 강물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배가 막 그 물 위에 떠 있으면, 네? 어린아이가 밀어도 어떻게 해요? 배가 쭉 밀려요. 네? 어린아이가 밀린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 네? 가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께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막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우리에게 막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기뻐하시는 분. 아니, 아비가 자녀에게, 우리 자식에게 뭘 아끼겠냐고요. 달라 그러면 자식은 뭐예요? 어릴수록 달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장난감도 있고 뭐 먹는 것도 있고, 그 부모가 못 사줄 부모가 거의 없잖아요. 예? 좀 크면 좀 힘들죠. 이제 뭐 달라고 하는 게 좀 커지니까 뭐 LG 그램이든지 또 뭐, 예? 저가 뭐 졸업할 때 되면 쌍꺼풀 쌍꺼풀 해달라고 그러고, 또 뭐 고쳐야 된다고, 또 코 세워달라고 그러고. 좀 복잡해지죠. 크니까 좀 복잡해지는데,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요? 능력 있으면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우리에게 아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 주길 원하셔요. 할렐루야.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쉬워진다니까요. 정말 쉬워져요. 전도가 쉬워져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전도가 쉬워진다고요. 베드로가 막 3천이 5천이 막 셀 수 없는 사람이 오는 게 왜 그래요? 전도가 쉽다니까요. 네?
내 입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대요. 예수의 부활이 그냥 증거되는 게 아니라 뭘로요? 큰 권능으로. 이게 뭐라고요? 두나미스라니까요. 이 큰 권능,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 이 큰 권능이 아니라 두나미스가 아니라 메가스. 죄송합니다. 메가스에서 나온 게 메가톤이에요, 메가톤. 뭐 메가톤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엄청난 거라고요. 메가톤은 뭐냐면 10의 6승. 10의 6승이 뭐예요? 100만. 예? 과거에는요, 이 단위가 작아서, 예? 이때 당시에는 단위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이 제일 컸어요, 만이. 만 이상이 없었어요. 셀 수가 없었다고요. 예? 일시백천 만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100만을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억겁,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억겁. 이게 뭐예요? 무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만은. 그런데 만약에 억을 얘기한다고 쳐보자고요. 억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만만.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게 거의 뭐 이미 다 초월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게 임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만만으로. 예? 이렇게 정말 메가톤급으로 임하신다고요. 이게 어느 때냐면 핵을 얘기할 때, 이제 핵의 위력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메가톤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히로시마 원자탄의 50배예요. 예?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탄의 50배라고요.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요, 고난도 많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그냥 계속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능력의 공급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가 죄수로 나중에 또 이 로마로 끌려갈 때도 풍랑이 일 때도 로마가 그들을 다 건져내잖아요. 그들은 죄수에 불과한데. 그잖아요. 이게 다르다고요.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거. 시간이 없으니 또 하나를 놓치고 가네요. 하나를 더 해주고 싶은데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